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대결 구도를 이 기도라는 것, 이 기도라는 이 한 요소로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대결 구도를 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죠. 누가 하나님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고 있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탄식과 신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 물로, 떡으로, 고기로, 그렇죠? 우리의 신음과 탄식과 눈물을 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 때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때로는 천사를 통해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이 대결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결정지는 요소로 단 하나를 들이댄 거예요.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그 확고한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전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음과 탄식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로뎀나무 아래서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주 깊은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런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이 아합 정권에 맞서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그런데 지금 내 결과가 무엇인가? 이세벨은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사환을 보냈고, 나는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말 저 광야로 들어가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얼마나 탄식과 신음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이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수고한 것의 결국 보상이란 말인가? 내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산 그런 삶의 결국 열매란 말인가? 얼마나 많은 신음과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원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깊은 절망과 영적 침체로 보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게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엘리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신음과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정말 로뎀나무 하나, 그렇죠? 거기에 앉아서 차라리 내가 이 안에서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토로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와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자리가 되었고 치유의 자리가 되었고 또 새 힘을 얻는, 소생케 되는 부흥과 부활의 장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그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소망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고 희망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잠잠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또 쭉 읽으면서 또 묵상하게 된 부분은 특별히 이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째서 너가 지금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에게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황까지 두고 혼자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대결한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이 아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디에 불을 내리실까를 자기 삶 안에서 대결하던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죽음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내게 생명의 불을, 소망의 불을 한번 내려봐 주십시오.
저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것처럼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절망과 대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신의 정말 이 낭만과 자신의 두려움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소망의 불을 내려봐 주십시오. 정말 생명의 불을 내려봐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아와 대결을, 전투를 벌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사가 주는 그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그리고 결국은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깊은 영적 침체로 빠지게 만든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수고했는데 돌아온 결과물이 결국은 살해 위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실은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피신하게 만들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든, 사명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로 엘리야를 이끌어가게 된 그 핵심적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섭섭증이죠. 이 섭섭증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려요. 모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 섭섭증이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갖게 되면요, 이게 정말 큰 영적 침체에 우리를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여러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경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이와 같이 살해 위협과 같은 고통과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아갈 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가 결국 이런 거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기도하면 뭐하나, 예배하면 뭐하나, 교회를 섬기면 뭐하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고 또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 사명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자리로 자리를 바꾸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동기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과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리인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그런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나만 남았다 그거예요. 다 나를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 이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같이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이게 이 엘리야를 또 깊은 영적 침체로 빠지게 만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섭섭증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만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에 대한 섭섭증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엘리야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람에 대한 섭섭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지? 아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에 대한 섭섭증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섭섭증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의심과 또 좀 낭망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그럼 좀 총체적인 정신적인 무너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이런 정신적인 이런 저항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이 엘리야의 내면에서, 엘리야의 정신 속에서 어떤 저항들을 지금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저항의 바람에 이 엘리야가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철퍼덕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저항과 정신적인 공황 상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증과 사람에 대한 섭섭증이 이 엘리야의 모든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런 상태 속에서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토로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 내면의 상태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너를 도와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너의 동역자들, 너의 중보자들, 너와 함께할 예비된 7,000명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들을 우리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내일 본문에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저항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오늘 엘리야가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것에 여러 저항과 공격과 공황 상태들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그 앞에서 철바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죽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죽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그 줄을 절대로 끝까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나랑 대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한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엘리야와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결국은 이 모든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극복하고 일어나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신적인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거는 생명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사역자들, 목사들도요.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살도 하잖아요. 최근에도 미국에 있는 한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요. 그것도 최근이에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자살을 권총으로 산에서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목사가 자살을 하지? 어떻게 크리스천이 자살을 하지? 이걸 정죄의 눈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정말 한 손에 권총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 물꼬만 우리가 열려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권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엘리야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정말 독약을 내 손에 딱 한 움큼 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대화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었던 독약도 권총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영적인 그런 마음의 병, 정신적인 그런 질병, 공황, 이런 상태 속에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 삶에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침체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씀하시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공황과 마음의 질병들을 이기고 여러 상황과 이런 모든 환경에 그런 저항들을 뚫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정상에 결국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냥 탄탄대로 그냥 푸른 초장만 우리의 삶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삶의 정상엔 중간중간 굽이굽이 말할 수 없는 위협, 위기, 고난, 절망의 골짜기들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할 삶의 패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와 같은 그 삶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굽이굽이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깊은 삶의 골짜기들을 통과해야만 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유리창처럼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골짜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정신들이 그냥 유리창처럼 깨지고 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으로 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섭섭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섭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삶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임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깊은 탄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에게 토로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정말 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놀랍게 소망의 불로, 생명의 불로 우리의 꺼진 심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불로 다시금 붙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간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